시편 93편 함께 보겠습니다. 93편 별로 길지 않은 시편인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여기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저희가 함께 마침 찬양을 통해서도 방금 고백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죠. 너무나 귀한 사실이고 오늘의 저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드는 너무 감사한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예요. 그것이 저희들의 가슴을 벅차게 할 수도 있고요, 큰 감격을 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나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게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만 가지고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단어 자체에서는 사실 답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만약에 그냥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면 된다면 저희는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한 다음에 지식을 쌓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예배 열심히 참석을 하면 되는 거라면 참석에 모든 의의를 두고 모든 예배마다 다 일일이 참석하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 정말로 나의 감정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 저희가 좀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면 되겠죠. 여러분 혹시 어떠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정말로 많이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so what? 이라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드러나게 될까?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게 되는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요, 마지막 절에 그것에 대한 답이 있는 것을 저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 부분을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중간에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집이라는 것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결국은 주의 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뭐가 합당합니까? 거룩함이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쉬운 표현으로 바꿔보자면 어울리다 라고 바꿔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당신에게 가장 딱 맞는, 어울리는, 정말 이거는 나를 위한 옷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삶은, 그 옷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으시냐면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어울리는 옷, 답을 바로 저희가 5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다름 아닌 거룩함
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거룩함이 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린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혼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내 내면에서 내가 거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강단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떠올리는 거룩함의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거룩함의 모습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의 본질에 해당되는 모습들인지, 그리고 그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지, 그죠?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옷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말씀이 감사하게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해주시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중간에는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알맞는 옷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앞부분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주님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확실하게 드러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사역이, 이제 제가 언약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언약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거에 대한 증거들이 굉장히 확실합니다.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근거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한 것이 저에게 합당한 옷입니다. 더 우리한테 좀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괜찮게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거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의 증거가 나한테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내가 나의 거룩함에 대해서 설득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거룩함의 옷을 입는 것이 내가 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길인 거구나 라는 것이 스스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혹시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켜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삶, 혹시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좀 애써 보셨습니까? 많이들 애써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거룩하게 살지? 일단 거룩함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죄와의 싸움일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의 대부분의 에너지는 어디에 가 있냐면 나쁜 짓 안 하기에 거의 모든 에너지가 다 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나를 향해서 일을 행하셨느냐에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든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그걸 해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싸우는 일들에 대부분의 시간들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도 그 싸움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 좀 다르게 접근하시는 거죠. 정말로 내가 거룩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가 설득이 되려면, 내가 동기부여가 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출발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제 앞부분을 보면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얼마 길지 않은데 이 짧은 말씀들을 보면 결국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여기 5절에 나온 주의 증거들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상세하게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주의 증거가 어떻게 확실하길래,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면 도대체 내 삶이 좀 거룩함으로 동기부여를 받고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쭉 읽으면서요, 크게 길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쭉 보면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방금 읽었던 5절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그래서 앞에 나오는 것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어떻게 드러났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저희 눈에 아무래도 좀 눈에 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누구로 등장하고 있으신 것 같습니까? 2절에 주의 보좌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 하나님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왕이셔서 이게 그냥 바지사장처럼 바지왕이어서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하고 쳐다보고 있는 왕이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냥 남아있는 건 이제 명예밖에 없고, 세금을 축내는데 이제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는 이제 영국의 왕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왕이죠. 실질적인 권리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다양한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것을 이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저희가 쉽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고 그리고 주는 영원서 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냥 반짝 있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10년, 20년 정도 지속되고 끝날 수도 있고요. 좀 그래도 길어서 한 5세대 정도, 그렇죠? 5세대 정도 지속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 큰 일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보다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니까요. 근데 5세대가 내 입장에서는 참 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 전체 역사에 따르면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근데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간을 완전히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모든 시작의 시작의 시작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모든 끝의 끝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범위 안에 있고 그 모든 우리가 보았을 때는 상상도 못할 시간의 연장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어쩌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하나님을 향한 표현이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5절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리마인드 해보시죠. 하나님의 이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에 그 결과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요 하나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한 삶, 다시 말해서 좀 도덕적이고 착한 삶은 사실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애써보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는 있는 거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청렴결백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룩함이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고 청렴결백한 것만 얘기한다면 굳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저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건 의지력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강단에서 착하게 살기 위해서 뭐 하면 됩니까? 계속 동기부여하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죠. 이렇게 사셔가지고 되겠습니까? 막 혼도 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푸시하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고, 그리고 때로는 겁도 주고, 그리고 앞에서는 당근도 가끔 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착하게 살게 하면 될 겁니다. 저희가 아이들 키울 때 보통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사실은 정말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꿉니다. 왜냐하면 왕이 있다라는 뜻은요, 나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은 지금 우리 시대는 모두가 왕인 시대를 살고 있어서 이게 공감이 잘 안 되지만, 원래 왕이 있던 시대는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왕은 한 명입니다. 왕은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진술일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왕이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이들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왕보다는 낫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마음껏 개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훌륭한 왕은 잘 듣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진들과 함께 회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정 누가 합니까? 왕이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도 역시 왕이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전혀 회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사실은요, 내 인생에 어느 한 영역도 하나님에게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한번 좀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말 자체가 사실 이제 억시모런이라는 표현이 있죠. 말을 두 개를 붙여놨는데 두 개가 사실상 모순이 되는 거, 붙여놓은 말을 억시모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 자체가 옥시모런이죠. 이 두 개가 붙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크리스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만 왕이라는 거예요. 주일만 왕이라는 건데, 사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주일 전체를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죠. 예배 시간에 왕으로서 잠깐 모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면서 일주일에 1시간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왕일까요? 사실 왕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사실 왕이 아닌 겁니다. 왕이라는 것은 결국 모든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저희의 거룩함에 대한 생각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하죠. 거룩함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외가 되는 공간이나 시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시간이고,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무 귀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을 알려주셨는데, 주기도문 쭉 외우다 보면 중간에 이런 말씀 나오죠.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거 저희가 주일날 막 외우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들으면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왕되심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되게 무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는요 일요일에만 좀 숨어 있고 싶어요. 일요일에만 하나님 봤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좀 숨어 있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잘못 기도한 거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서 그 부분이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주일 1시간만 저의 왕이실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기에 주님의 뜻이 나의 모든 순간 가운데 임하시기를 제가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심 정말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숨어 있고 싶을 때도 많고요, 숨기고 싶은 것도 많고요, 애써서 진짜로 적극적으로 도망칠 때도 있어요. 주님,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삶 전체를 다스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전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임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첫 번째부터 굉장히 선명해지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가 결과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그래야 남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야 나쁜 사람 안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니까, 그래도 조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이유들은 전부 부차적인 이유들인 거죠. 가장 핵심적 이유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작은 점포 주인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저희가 살펴보았던 내용도 당연히 저희의 거룩함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어떤 왕이셨습니까? 능력의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뭘 지금 붙들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요, 뭐가 제일 힘듭니까? 저희 안에 있는 죄가 힘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힘든 게 있죠. 주변에 상황들이 많이 힘들죠. 저희가 정말로 타협하지 않고 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의 눈이 어렵고요, 사람들의 말이 두렵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죠? 그리고 저의 안에 있는 이 죄성들도 역시나 사람들 앞에서와 사람들 없을 때에, 그리고 홀로 있을 때와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저희의 상황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행동들을 사실 좀 속과 겉이 다르게 만드는 때들이 분명히 있음을 저희가 고백하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 모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정말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 동기부여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뿌리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나의 죄성을 이기는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상관이, 내 눈앞에 있는 직장이,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상황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해주고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은 그가 정말로 내 인생을 다 책임지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죄와 싸워 이긴다 이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내가 내심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내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결국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떳떳하게 살기를 정말 진지하게 원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치 누군가가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참 잘 삽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눈을 많이 신경 쓰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도 대부분 법을 잘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겼을 때에 오는 벌과 불이익들이 너무 두렵기 때문이죠. 대부분 그런 이유로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결국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 사람은 누구를 두려워해서 그런 겁니까? 주변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그 자부심이 꺾이고 오염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이런 마음이 적은 사람들은 정말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도덕 따위는 정말 개나 줘버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휘고 저렇게 휘죠. 그죠?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여도 사실 별로 양심의 가책도 느끼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게 되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거룩한 삶을 참되게 살려면 내 눈앞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하는지 오늘 좀 답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순결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죄에 연약하고 사람들 앞에서 휘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냐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시간 속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핑계를 댈 수 있고 이게 더 합리적인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유익인 것, 좋은 것, 선한 것을 앞당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은 짧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만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밀어놓는다? 저희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문제의 해결? 기다려라? 아니, 언제 해결될 줄 알고 기다립니까?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아라? 아니, 그 뜻이 도대체 언제 드러날 줄 알고 우리가 참습니까? 그죠?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거든요.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게 꼭 무슨 영적인 일이 아니어도 인생 가운데서 그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 땡기는 게 최고입니다. 좋은 일은 지금 당장 일어나야 합니다. 나쁜 일은 무조건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남들보다 빨리 한 걸음이라도 가야 합니다. 기다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얻으려고 기다리는 건데 당장 얻을 수 있는데 왜 기다립니까? 제가 아직도 제가 대학교 때 처음으로 신용카드를 만들었을 때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는 선배의 말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그 신용카드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좀 약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걸 빚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저랑 완전 반대의 관념을 가진 선배 형님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이러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는 정말 너무 위대한 발명품이야.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걸 내 손에 쥐게 해주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120만 원짜리 카메라 긁고 그날부터 열심히 이제 찍사를 하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 막 자기가 원하는 소설 전집 긁고 또 저한테 막 얘기합니다. 저랑 친한 형이었는데, 정말 위대한 발명품이야. 오늘 당장 내가 원하는 이 기쁨을 나에게 얻게 해주다니.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뒤로 미루는 건 바보고요, 기다리는 건 멍청이들이나 하는 거고, 그리고 뜻을 알 수 없을 때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을 때요, 우리가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고통 앞에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을 뻗으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주시지 않아서 뜻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거기에서 남들이 눈에 안 보이면 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죠? 남들은 앞으로 막 쭉쭉 나가는데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정말로 마음이 안달이 나고 괴롭고, 도대체 기다리는 게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손을 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누가 왕이 되는 겁니까? 결국은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눈앞에 보이거든요. 제가 그 순간 내가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참으로 거룩하려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섬기고 정말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려면 나는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지금 나한테는요, 지금 당장 있는 이 일이 나한테 생과 사를 결정할 것처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뒤의 일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뒤의 일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뒤의 일까지 책임지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죽기까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죽음보다 크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에 최종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결국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간관념이 완전히 뒤집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면 미련해 보이는데 나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뭐하러 미련하게 그러고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지금 나는 훈련되어지고 성장해가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과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살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거룩한 삶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사실 설득이 안 된 겁니다. 내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가?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어디서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라라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시며, 또한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보게 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자 딸이자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서야 비로소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음성이 나온다는 겁니까? 아, 주님, 제가 주님을 한참 묵상하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났더니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죄에게 계속 지지 않고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좌지우지 되지 아니하고 주의 진리를 따라서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제가 진심으로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그제서야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고백이 나왔을 때에서야 비로소 저희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고리타분해 보이고 그냥 어려워 보이기만 하고 괴로워 보이기만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죠? 며칠, 심지어 이렇게 기껏 해봤자 인내력이 정말 좋으신 분이 그래도 한 20년, 30년 버티시면서 그 길을 가시지, 그 종국에는 결국은 탁 하고 놓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변에서 이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경건하게 인생을 사셨던 분들이 노년에 약간 손을 놓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그게 실제로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함의 수준의 삶을 끝까지 의지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실제로 많은 예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깨닫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연약한 우리들이 의지로서 이것들을 막 애써 나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래서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룩함, 과연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가? 아니, 나는 애초에 거룩한 삶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본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은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오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함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